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는 분명히 우리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단어도 인간이 지어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단어를 생각해낸다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사실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창조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태초의 순간을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를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세상의 시작점, 근원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진화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 근원을 밝히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그 어떤 이론적 설명과 과학적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해도 시간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인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화론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고는 그 어떤 설명도 불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받아들이려 할까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고 만들어낸 창조주의 존재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으면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원리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항상 자기의 고집으로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진화를 믿는 것이 더 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악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 당연히 선은 없는 것입니다.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삶은 혹은 세상은 어두워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은 어둠이요, 부패요, 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재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재창조이고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선언은 없고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깨우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내 눈앞의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시편 124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문제들, 나의 병든 마음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다시 그 일들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는 우리 이성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결코 나타난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분명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담겨 있고 믿음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내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실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